국사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아, 맞았어. 그럼 1945년에는 어떤 해일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들었던 손으로 막 머리를 쥐어짜더니 깊이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26번째 생일 되는 해입니다. 그냥 아는 것만 물어보시지. 왜 한 개를 더 물어보셔가지고. 자, 이럴 때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선생님의 권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원탁의 기사, 아도왕의 전설을 아시나요? 아도의 삼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도의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말의 긍휼도 없이 권위적인 폭정을 펼쳐요. 그런데 아도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궁정 앞에 칼을 꽂으면서 이 칼을 다시 뽑는 자가 다시 백성들의 왕이 될 거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 이 칼이 아무도에게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도가 장성해서 이 칼을 잡았을 때 그 누구도 뽑지를 못해서 꿈쩍 않았던 이 전설의 칼이 스르르르 뽑혀 나오죠. 이 칼이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자,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도가 다시 왕이 되고요. 절대 왕정 시대였음에도 원탁을 만들어서 왕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원탁에는요, 아도왕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고 그래요. 자, 아도왕의 이런 폭넓은 아량에 모든 백성들이 감탄을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도왕의 권위는 더욱 강해져 갔겠죠. 그런데 현실은 영화나 옛날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바로 잡아야지 반대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으면 결론이 도출이 되겠어요? 흐지부지 넘어가면 잘못에 대해서 권위가 서지 않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에는 단호해야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단호함을 강조하더니 이 현대사회는 삭막함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용서한답시고 그냥 넘어가면 우스워질 것 같으니까 상대의 잘못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아주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리죠. 정치판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이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자,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요, 점점 낯설어집니다. 용서는 무능한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 권위를 포기하며 따뜻한 용서의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용서 대신 단호함으로 더 반듯하고 권위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요 양팔저울 같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정말 쉽지 않은 딜레마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오늘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난길에 그렇게 막 먼지를 날리고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가 찾아오더니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난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아니 언제는 죽일 듯이 욕하고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다 막 이렇게 욕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게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시므이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막 폭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반역으로 왕이 피난을 갈 때 욕하고 저주한 놈들은 또다시 왕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적의 편에 가담해서 욕하고 저주할 게 뻔하잖아요. 게다가 시므이가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혼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대동한 채 은근히 위세를 시위하는 듯이 다윗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듯이 용서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짓거리죠. 이런 놈들은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단단한 기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단하고 넘어가야겠지요. 지금은 반란을 진압하고 떨어진 왕의 권위를 높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칫 시므이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왕의 권위를 해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라면 범죄한 시므이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도 국가의 기초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아이고 그거는 힘이 없으니까 패자의 변명이죠. 차라리 시므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눈앞에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지금 시므이의 이 행동, 왕의 권위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 가는 큰 권위까지 받았습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위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인자, 자기는 2인자. 2인자의 권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말죠. 그렇게 더 큰 권위를 욕심내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가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다른 이들, 다른 피조물들을 사전에 짓눌러 버리기 위해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남의 범죄를 들춰내면서 용서는 사라지고 정죄만 가득해집니다. 자기 권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죄라는 걸 무기로 삼으면서 이제 인간의 사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 아주 복잡합니다. 못 볼 걸 본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고 무언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무언가 이게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할 지경이에요. 이런 다윗의 억울함, 다윗의 원통함, 다윗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사이다 같은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용서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범죄를 빨리 고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므이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빠르게 고백한 거 시므이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아끼십니다. 비록 다윗이 이전까지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억울함과 분함이 깊은 산골 강추 위에 녹지 않는 얼음처럼, 겨울눈처럼 계속 쌓이기만 할 뿐 녹지 않는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시므이를 살려두셔서 더 큰 해결 방법으로 이용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11대 1로 나눠져 있어요.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11지파. 지금 한 지파의 다윗 왕이 11지파의 반란군을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이를 비롯한 반란에 가담한 많은 백성이 피해 복수로 다 죽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건 다시 끊임없는 내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인하여 반란에 가담한 11개 지파를 돌아온 왕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인을, 신호를 보내게 해 주십니다. 비록 백성들은 왕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권좌에서 다윗을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다윗 왕은 백성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품어줌으로 인하여 다시 왕을 거슬러 반란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입지와 논리를 영원히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다윗의 왕위와 권위를 견고하게 높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용서하지 못할 시므이가 먼저 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므이뿐만 아니라 모든 11개 지파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용서 못할 시므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 절대 용서 못할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심히 범죄한 자들, 심지어 눈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여전히 내려와봐, 입에 시하면 내려와봐, 야유와 비난을 희롱을 일삼는 자들을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범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반역보다 더 큰 범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그 모든 권위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인간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앙금이 남아있죠. 그저 상대보다 분노의 양이 적으면, 형벌의 양이 적으면 큰 선심 쓰듯이 용서해 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선심 쓰듯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용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려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영원한 뒤끝이 남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까지도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졌냐? 오히려 구원자의 권위는 유일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용서를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 모든 범죄한 자들을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죠. 권위적인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원한의 후폭풍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미 예수님이 용서한 거 사탄 마귀가 다시는 언급하지 못하는 용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서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하면서 요즘 말로 예수님을 개무시합니다. 세상의 왕이 암행을 나가도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하면서 존귀하게 대접을 할 텐데, 인간들은 용서의 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때로는 권위가 없다고 품격 떨어진다고 갈릴리 촌놈이라고 핀잔하게 일쑤였고, 때로는 하찮은 자가 권위적으로 성전 다 때려 부신다고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손가락질 받는 자들, 범죄한 걸 아는 자들, 세리와 창녀들, 힘겹게 사는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똑같은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분께 오히려 자신들에게 용서를 빌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하건만, 예나 지금이나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릎 꿇리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이런 끔찍한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상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 오셨지만 권위적인 모습으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옛다 용서 여기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실수록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 빛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권위 또한 예수님의 권위로 높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조금 깁니다. 저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손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직 받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 지내기 바빴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죠. 그런데 하필 도마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그 감격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속상했는지 아유 살아나는 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하긴 하냐 이러면서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단친 걸로. 아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했다고 부활을 부정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직접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자, 믿음의 사도로 다시 세워주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용납 못할 어떤 범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도마의 권위를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본 자로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앞에 도마가 저지른 의심과 막말의 범죄는 그냥 귀여운 투정으로 바뀌어 버렸죠.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영원히 빛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까지 굴욕으로 가득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를 용서하셔서 범죄인의 낙인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예수님의 권위로 살도록, 용서의 권위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뿐이지. 예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12지파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구원자의 권위가 영원해지면서 그 용서의 권위로 범죄한 자까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권위를 잃어버린 자를 권위를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의 권위로 세상을 아우르는 자가 됩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힘없는 자의 변명도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면 용서는 더 큰 권위가 되고 용서는 더 큰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권위를 잃어버린 채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봐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권위적으로 짓눌러버리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용서하며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구원자 예수님의 권위는 물론 용서받는 자의 권위까지 높이 높이 함께 올려주십니다. 권위가 없는 범죄자로서의 이 세상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권위 있는 자, 당당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간들은 새롭게 용서를 배우고 인간들의 사회는 삭막함을 벗어나 용서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권위요 가장 아름다운 권위로서 칭송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을 정치 구단이 봤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치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잠시 손잡고 때가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릴 뿐이에요. 다윗은 정치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범죄할 때는 먼지를 피우며 날뛰다가 이제는 자신 앞에 엎드린 그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요 자기 역시 범죄할 때는 멋모르고 날뛰다가 탈이 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시므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므이처럼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때 다윗도 시므이도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에서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왕에게 용서를 구한 이로써 그 권위가 세워졌고 다윗은 백성을 사랑해서 모든 허물을 감추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는 위대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죽어야 할 자를 죽이면 권위적인 왕을 무서워하겠지만 죽어야 할 자를 살리면 백성은 왕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권위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새롭게 봅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빠르게 항복해서 다윗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용서로 왕국은 굳건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민족을 용서로 통치하는 권위 있는 왕,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아도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했던 사람도 품었던 그 원탁의 이야기보다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검만 있으면 모든 전쟁을 이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용서보다는 복수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악순환될 뿐이죠. 단호할 때 단호하며 누를 수 있을 때 확실히 눌러줘야 권위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용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예수님을 욕해요. 하지만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은 용서의 권위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욕한 자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도, 그 누구라도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시므이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위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원탁으로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의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더 이상 단호하게 살아야 되냐, 조금 부드럽게 용서하며 살아야,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용서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용서는요, 절대 우스워지지 않습니다.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도, 용서받는 자도 모두가 높아져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워서 복수 대신 용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용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답답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이름 자체가 권위의 이름이에요. 성도, 거룩한 물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거룩해진 물이. 예수님의 권위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들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울분이 넘치는데 억지로 그냥 막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성도에게 때마다 시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해 득실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권위적인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위, 용서의 권위로 성도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손해볼까, 무시당할까 걱정하기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예수님의 권위, 그 용서의, 예수님의 용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범죄한 것을 알고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기보다 당장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살 길 찾아보려고 시므이처럼 예수님께 엎드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라도 내 권위가 떨어질까봐, 내 품위가 손상될까봐 용서하기를 머뭇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회개하는데 주저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좋으니까, 복수보다는 용서가 도덕적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가야만 하는 멸망의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마지막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묶여 허덕이는 우리를 생명의 권위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용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용서예요. 만왕의 왕,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어떻게 상대방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탁에 앉는 존귀한 자로 그의 권위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큰지 아세요? 자식의 허물과 죄악을 수없이 용서하니까.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잘 되게 키웠다 하더라도 결국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큰 권위를 부여받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부모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도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향하여 새로운 이름을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김용서님, 이용서님, 서용서님, 유용서님.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아더 왕의 전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원탁에 앉아서 용서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6주간의 용서 주간, 용서 기간. 이번 주는요, 내 자존심, 내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내 자존심,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상대를 저런이 정죄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십시오.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하십시오. 세상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이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권위가 꺾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하며 용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권위를 하늘 끝까지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용서할 때, 예수님을 앞세워서 양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높여 주십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양보의 길을, 용서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권위 있게 사시고 가장 존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